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제 수요예배 본문을 삼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죠.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는 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부터 해서 사도행전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울서신 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다락방의 장소를 제공했던 가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6월절 잔치를 먹을 방을 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유독 거기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남자를 따라가고 maybe 그 물을 기르러 왔던 남성이 마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리즈너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전치 못한 이유, 바울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갔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심하게 다투죠.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적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결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전도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 마가는 젊은 날에 바울이 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바나바는 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그의 친족이니까 얼마든지 품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날에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가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을 초창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교회 일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신앙생활 정말 잘한, 사실 그런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넘어지고 어린 시절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길러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마가가 다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다 화해하고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싸웠지만 기분 나빠서 복음 전파를 안 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아예 교회를 말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사람은 서로 안 맞고,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과는 떨어질지언정 절대 교회 생활과, 절대 복음과, 절대 그리스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 아닙니까? 맨 삶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인데 4장 11절에서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한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평생을 걸쳐서 마가도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했고, 바울도 그를 인정할 정도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보필하였다고 알려져 있죠.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마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참 쉽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지칭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실제로 구술하고 들려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냐면 베드로에게서 나왔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매우 문체가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집중력이 있고 에센스 같은 그 단어들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마가복음도 보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왜요? 그 독자들이 구약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을 가져다가 증명하면서 봐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라고 선언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주로 독자층입니다. 이방인들.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는데 1절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심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다이렉트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커브 안 던지고 돌직구만 던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서를 이거보다 더 간결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복음 그 자체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표현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이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시편 2편과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성경을 펼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큰 틀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막 이런 선지자 막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완벽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두 표현이 그대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받아 쓰는 마가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의미이죠. 에스파뇰, 스페니시, 미국에서 스페니시라 해야죠. 에스파뇰에서 예수, 지저스는 헤수스입니다. 헤수스. 그런데 중남미권에
사람들 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파나마 얘기를 잠깐만 하면, 파나마에 이제 있었던 집에 너무 더워서 제가 잔디 깎고 하다 죽을 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러 오시는 니카라과에서 온 분인데, 그분 이름이 지저스였습니다. 헤수스예요, 헤수스.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헤페, 보스 밑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이제 호르헤라는 헤페한테 제가 이제 왓츠업으로, 여기는 왓츠업 잘 안 쓰지만 그 왓츠업 쓰거든요. 이제 언제 우리 정원에 관리가 필요하다, 사람 보내달라 하는데, 저는 그거 쓸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근데 헤수스를 언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꼭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그러면 헤페 호르헤가 화요일 이른 아침에 헤수스를 보내주겠습니다. 그거 읽을 때마다 참 저는 이제 아주 되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헤수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빠져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맡기신 자들은 누굽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제 예수님께 맡기셨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그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참된 복음은, 참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 진짜 복된 소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완성의 시작입니다. 완성의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의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의 결말, 마지막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모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것조차도 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모두 다 죽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오심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진, 예언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좋아하시죠? 더 좋아하십시오. 이사야서는 마치 구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장부터 힘드시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40장부터라도 읽으십시오. 회복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고난과 부활, 심지어는 이 매장되시는 것 모든 거 다 예언했음에도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한 인물이 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바로 이렇게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 털로 옷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 예언대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2,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4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역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즉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그 소리를 좋아하겠어요? 특히 평생토록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들은 그런 소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교도소에 갇혀있는 자들은, 물론 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대부분 말을 하지만, 그래도 솔직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전파되냐면 회개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성령님은 그 선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업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전파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막 수군대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노예가 하는 그런 일조차도 못할 이 격차가 나는 인물이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언이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고 곧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죠.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40일 광야 시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길로 가시기 때문에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처럼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공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센텐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그 사실로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 그것은 세속 종교일 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모두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